네,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세요? 십자가 목걸이와 같이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종교적인 장식물인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사순절이나 고난주일에 떠올리는 종교적인 상징물인가요? 혹은 십자가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감성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보며 정신적인 정화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것입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에 자리 잡은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 사건을 오늘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 순환의 내용과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마태복음 27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연결해서요. 26장, 27장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26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세겔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는 한 여인,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매우 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곳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 무교절은요,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유월절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절기죠. 네,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목요일 밤이에요. 그리고 6시부터 9시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해가세요.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요,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게 하죠.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그곳에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죠. 이 유월절 양을 바른 그 피로 장자를 대속했던 유월절 사건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친히 자신의 몸으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를 대속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잘 아시죠? 기도하시던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셨던 그 장소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죠. 여기까지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에는요, 밤 12시에 가룟 유다와 미리 암호를 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밤에 금요일 밤, 그러니까 금요일이 이제 시작되는 새벽 1시부터 3시에 그 불법적인 집회를 열고 예수님을 신문하며 청문회를 열죠. 그리고 의회 의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님을 향해 그 신성모독죄, 그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그 죄, 참남한 죄로 단정하고 그리고 나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조롱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죠. 그 유대 공의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청문회하는 것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한대로 3번을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발반한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살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로 이제 이관되세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 3시부터 6시에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형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총독인 빌라도의 사형 판결과 선언이 필요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예수님은 1차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헤롯에게 보내지고요. 다시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로 다시 이관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총독의 저택 바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을 통해 빌라도에게 재신문을 받으세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알았지만 유대인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날조된 제목으로 무고한 사람인 예수님을 정죄한 책임을 이후에 당할까봐 관습에 따라서 죄수사면의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그 죄수사면의 기회로 예수님을 사면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라바를 사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순환은 무엇일까요? 네, 마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멸시, 배척,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태는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진 않고 있어요. 네, 먼저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순환 잠깐 언급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히셨죠. 죄가 없으시지만 강도들과 같이 범죄자로 취급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도록 범죄자들, 아주 흉악한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세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곧 처형당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원래 채찍질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어디셔널하게 추가로 더 당하셨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네,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의 배척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39절부터 40절에 나오는데요. 심지어 옆에 매달린 강도들로부터도 수욕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그런 멸시, 희롱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써 자신의 주장인 메시아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유혹을 견디셔야만 했죠.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거는 바로 조롱과 희롱이었죠. 그래서 이 사단이 광야에서 주었던 시험, 내가 하나님이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메시아라면 그래서 입증해라. 라는 그런 유혹을 예수님은 당하셨죠. 그 다음에 45절부터 56절은 예수님의 그 운명을 다루면서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절규가 나옵니다.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으며 3시경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어요. cry out. 정말 울부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임을 알 수 있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를 드리셨죠. 왜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피하고자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 하나님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경험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단절의 경험을 예수님은 겪으셔야 하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신 곳이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남편의 그 거부를 당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혹은 자녀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신 거죠.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받으시고 단절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왜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죽음 없는 죄 용서는 없을까요? 피 흘림 없는 죄사함은 없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즉, 죄 용서 받으려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저 용서받았으나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요. 27장 5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은요.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소의 휘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아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들만 1년에 3번 그리고 하나님께 정해 놓은 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찢어지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 되신 예수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죄와 죄책을 친히 담당하시는 희생대물이 되어주시고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겨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현상은요. 52절, 53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결과를 현재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실제적으로 입증한 사건이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고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그 로마의 그 군대 장관을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의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그리고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병사들과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말하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운명시에 일어난 네 번째 일은요. 4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3시였죠. 지금
내일 바로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굿프라이로 따지면요. 내일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3시에 운명하시는데요. 12시부터 3시는 굉장히 그 태양빛이 강렬한 시간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유대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 유대 땅을 흑암으로 덮으신 거죠. 예. 그 이때에 임한 어둠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유대 민족을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보인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불법적으로 가진 전역 집회 속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으로 유죄선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그리고 유대 지역에 파견된 6번째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며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죠. 27장 18절과 23절에 예수님의 그 무죄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리고 23절에서는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한 길을 선택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던지게 되는 질문들이죠. 네. 십자가 순환의 이유를 제가 교리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저절로 잊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잊은 것 같지만 죄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죄는요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죄는 처벌받아야만 해요. 그렇다면 왜 죄를 그렇게 처벌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처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인해서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인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선량한 사람들은 누가 살인자인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거리를 다닐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반드시 죄는 처벌돼야만 공의는 세워지죠. 공의란 반드시 죄에 대해 처벌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치러야 될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치르죠.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이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던 정복전쟁은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또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명령은요. 사울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동일한 명령이었죠.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성경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야비한 족속 하면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왜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야비한 족속이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이루고 전진에 나갔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함께 있던 그 백성들 중에 가장 그 행렬 중에 뒤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연약한 자들, 나이가 많은 연로한 분들, 혹은 어린이들,
혹은 몸에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렬 속에서 제일 후미에 있었죠.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은요, 공격할 때 바로 그 가장 약한 그 후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를 공격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무자비한 그리고 야비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심판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는 명령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또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모두 다 물로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네, 의인 노아의 가족을 빼고.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가득 찬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심판을 내리신 거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있을까요? 네, 아이가 거짓말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에다가 또 거짓말에다가 계속 거짓말을 보태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로 타일러도 안 듣는다면 매를 두고 말 거예요. 노아 시대의 물심판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낸 거죠. 사랑 안에 있는 공의를 드러낸 겁니다. 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 역시 하나님은 악에 대해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네.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를 매로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공의로 징계하시며 채찍질하시지만 동시에 부모가 사랑으로 아픈 데를 싸매고 어루만지듯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싸매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양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한 손은 공의의 손, 한 손은 사랑과 긍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시죠. 마치 부모가 방황하는 자녀들을 향해 애끓는 사랑의 심정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범죄한 피조물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이번 사신절에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듣게 되는 메시지였죠. 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세요. 7 귀신 들려서 짐승같이 살아가던 한 여인, 자기 스스로도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어 통제할 수 없는 마치 어둠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죠.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혀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던 그 여인, 마귀에게 지배당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성과 존엄성이 짓밟히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사탄에게 매어서 모두에게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죠. 예, 바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죠.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하던 인생이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런 인생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죠.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포기하지 않고 빛을 다 갚아주고 되찾아오는 신실한 남편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세요.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세상의 길, 타락의 길로 나갈지라도. 네.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예,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잠깐의 그 멈춤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예, 저의 삶의 경험이고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뜯어내서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며 돼지를 치던 페루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시죠. 둘째 아들이 부모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용서하며 품어주는 아버지. 돌아오기만 해 애타게 기다리며 문을 열어두고 계신 아버지. 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뛰어가 안아주고 입맞추는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범죄한 인간을 버려셔야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 징벌과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난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는 해결될 수 있었죠.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테텔레스타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값을 지불했다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실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해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어요.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며 해결책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십자가에서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어짐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즉 죄 없는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들,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죠. 십자가는 죄와 사망, 어둠에 매여 있는 죄인을 자유케 하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 겪으신 과정이었죠. 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그런 인생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처참한지 깨달으며 나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날마다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를 이제는 주님 온전히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십자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네. 이 그림에도 보이는 것처럼 네. 그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에 해당될까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못 박은 군병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려고 조롱하며 멸시했던 사람들, 자신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과 권력,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잃을까봐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불의에 타협한 빌라도.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자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십자가 뒤편이죠. 그곳에 나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결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굿프라이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종교개혁가도 아니고 유대교의 이단자도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인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였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제공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로부터의 수욕과 조롱,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징벌과 형벌, 저주를 당한 것이죠. 죄의 값은 처참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짊어지셨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